20절까지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것, 또 내가 잘 살아가는 그것, 내 스스로가 행복한 그것이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 그 부모님의 세대도 동일하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보다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멈춰서게 되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이미 그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됐고 오늘 우리의 그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진단도 또는 거기에 대한 치료도, 거기에 대한 회복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창세기 3장에 있지만 답도 창세기 3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중에 저주가 또 인간에게 또 이 뱀에게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부부 간의 관계 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관계의 변화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 가운데 가장 최상의 걸작품,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그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감탄하고 그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졌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 불편해졌어요. 수치심이 생겼고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상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시선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원래 편안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가면 이 양복을 다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숨을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가정이어야 하는 거죠. 서로를 마주 대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가 가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만나기가 싫은 거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은 가리고 숨는 거였습니다. 가리려고 한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었고요. 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숨는 거였겠죠. 결국 가리고 숨는 행위, 그 문제로부터의 도피, 도망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가정이 가정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그냥 피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죄를 계속 지적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가리고 나를 자꾸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리는 어떤 그런 문화 습관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요.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가리고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숨기면 그때부터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숨기는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계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친밀감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숨긴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나 찾아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숨냐면 이렇게 숨는단 말이에요. 다 보인단 말이죠. 숨는 것이.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거든요. 빛의 자녀는 빛 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몇 시에 무엇을 누구를 얼마나 왜 만났는지 거짓이 없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기 위안교회 속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자분들이 참 되도 않는 거짓말을 이렇게 가끔 해요. 이게 퇴근하고 술을 마시고 좀 늦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친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늦어야 돼요. 그러면 또 누구의 친구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 자꾸 장인어른을 자꾸 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으면 또 장모님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안 걸리겠습니까? 근데 뻔히 걸릴 그 거짓말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는 이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돌아올 대답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신에게 불리한 대답, 어떤 대답들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는 관계,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연약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 안에서 이런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을까? 더 깊은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먹었어? 너 그거 어떻게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사람이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여자 탓하고 있어요. 여자 탓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한단 말이죠. 여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아담의 본 마음은 뭡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상대의 문제, 단점, 실수 여기에는 아주 예민한데 심각한 것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죠. 나는 옳고 착하고 문제가 없다. 여기는 겁니다. 상대가 문제이고 나는 그저 피해자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실수, 죄 이것은 최소화하고 정당화하고 상대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내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숨겨진 것을 털어놓는 용기. 그래서 우리가 빛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짓이 없는 관계,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해야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얼마 정도 망가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폐차 수준으로 망가져 있어요. 자동차가 완전히 사고가 나가지고 찌그러져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폐차 상태로 되어지면 폐차시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쳐서 써요?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서 씁니까? 인간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쳤을 수 없는 상태, 망가진 상태, 폐차 수준의 상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에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구이동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지하교회에서 여자 2명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한 10명 안 되는 이제 신학생 준비생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을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전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죄가 없이 되려면 그 죄를 이 사람에게 줘야 된대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진대요. 아멘.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또 넘겨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넘겨줘야 된대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청소년 때 편지를 한 장 받았는데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몇 명 이상 편지를 쓰지 않으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번제를 생각해 보면 번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가 그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자가 제물을 잡을 때 항상 먼저 뭘 하냐면 각을 떼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요? 내 죄를 대신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제사로 드려져서 내 죄를 사하여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례적이에요. 한번 내 죄가 사하여지면 또 다른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누가 죽어야만 되는 문제였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물을 대신해서 죽게 했는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그 제물의 조건도 있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첫것이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제물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면 인간이 대신 제물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인간은 어떻다고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부활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가한다고 그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죄를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편에서 정말 기분 나쁜 판정일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우리는 고쳤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모여 살아가면서 죄의 부산물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망가진 가정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나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진단이 그래요. 아담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나를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이 뜨자마자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게 돼버렸단 말이죠. 미봉책이에요. 이번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번만 잘 넘기면 끝납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시잖아요. 막 10년 전의 이야기까지 막 끄집어서 얘기하시고 이번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는데 뭐 기억 장치가 따로 있는지 막 여기서 막 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겨버리니까 그 문제가 쌓여서 또 그게 떠올라 또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해가지고 그 문제를 끝낸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또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 거기에 해결책을 가지고 그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래요.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본래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당신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상태에 있느냐?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신앙의 위치에 있느냐? 어느 믿음의 위치에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요, 그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주소를 잊어버렸다. 주소가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꼴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사냥대가 그 어느 때가 되면 그냥 그 절벽으로 집단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도대체 쟤네들이 왜 저러는가 연구해 봤더니 한 마리의 양이 막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뛰어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양들도 왜 뛰는지 모르고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죠. 근데 절벽에 다다랐을 때 벼랑 끝에 그냥 한 마리가 떨어지면 다른 양들도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가정들이 이 사냥대처럼 속수무책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큰일 날 일인데 그냥 막연하게 버티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그래서 애들은 방치되고 부부끼리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고. 제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부부간에 일주일 동안 대화 한마디가 없대요. 믿어지십니까? 카톡으로만 대화한대요. 제가 중학교 학생이랑은 그거 해봤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계속 카톡으로만 물어와요. 목사님 나갔다 와도 돼요? 뭐 이렇게. 근데 부부끼리 그렇게 한다라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셔요. 우리를 돕길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외쳐오셨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가정,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가정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돈이 더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나아질 것 같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지.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몸을 가리려고 했던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옷,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완전한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죄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용서와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정의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고 그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된 내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감추려고 숨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상대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도 그에게 가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복음으로 살아내는 가정,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질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숨김이 사라지고 정직함이 회복되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관계 가운데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 빼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한 가지 길만 있는데 그것만 빼놓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과 그 수단을 강구하는데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것만 빼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그것이 인간의 미련함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
하지 말고 뭐만 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안 하고 다른 노력, 다른 애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해체, 위기, 어려움, 불행, 고통,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들이 많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주일을 형식적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 내 수단,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없었는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던 우리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축복들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누님보다, 우리 형님보다, 우리 조카보다 훨씬 많이 보더라고요. 이 교회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고 품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저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의 마음에 생채기를 가져다 줘도, 상처를 가져다 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못 품고 못 덮어줄 그 죄가, 잘못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가정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느냐? 숨지 마시고 가리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고, 날마다 더 주님과 깊어지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밝아진 자녀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것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입고 있는 자기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더욱더 친밀함의 교제가 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게 하시고 수치를 가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부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작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